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은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으며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편안한 가운데 한밤을 쉬고 오늘 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보람과 의미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저희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 부르고 시작했사오니 오늘 또 하루 종일 찬송이 입가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깜짝 놀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찾으신 의인 10명이 어디 있습니까? 원컨대 우리가 미련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저희들을 보시고 이 장망성과 같은 험한 세상에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의인을 찾으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성실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또 말씀과 권위 있게 해주셔서 들린 이로 하여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푸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을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형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예, 구절구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요 또 그대로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말씀이요. 또 이것은 짧게 잠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없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또 생활 속에 구체화하는 그런 지혜가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 하는 말은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하찮은 말이지만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그것은 자녀들 마음속에는 크게 상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가정에서는 가장이 왕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이 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인 것만 아니고 모든 면의 권세를 가진 위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표정 관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하찮게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것이라도 듣는 사람, 더구나 밑에 있는 사람, 어린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런 거로 왕이 함부로 노해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부르짖어서 되겠습니까? 또 동시에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그 은택이라는 것, 왕이 자비를 베풀게 되면, 왕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게 되면은 아래 사람 모두가 다 편안합니다. 이슬같이.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혹시 정치가들이 일하는 것을 볼 때 늘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서 혹 총명이 흐려지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주변에서 좋은 덕담들이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큰 소리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대통령이 술을 좋아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밤새도록 술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 하나. 또 혹은 대통령이 건강하지 못하다. 뭐 이런 문제가 전해진다면 이것은 온 국민의 불행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왕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에 사소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지 말라.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왕에게 이런 분노를 사도록 해서는 또 안 되지요. 윗사람들 기쁘게 하고 윗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아랫사람들의 삶도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윗사람을 기쁘게 해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모두가 다 편안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그랬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이제 자녀 교육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어떤 재벌이 그랬다고 그래요. 난 내 마음대로 다 해보았다고. 나름대로 돈도 벌어보고 무엇도 해보고 다 했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내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에게 내리는 복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자기 길을 가게 될 때 마치 내가 잘 가르쳐서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축복이에요. 그런 거로 항상 자녀에게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서 주시는 복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투는 아내는 이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 구제불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힘듭니다. 잔소리 많은 사람, 물방울처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 있든 뭐 나쁜 일이 있든 말이 많아.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아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것은 버릇이에요. 습관입니다. 이건 하나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래도 저래도 말이 많아. 계속 불편, 장소리, 원망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14절 말씀은 약혼식 할 때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내가 슬기로워서 판단이 바로 되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뺏길 수 있어요. 그가 아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아내를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거로 가령 말썽 없이 한평생으로 살고 좋은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게 살 때 제덕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내를 선택하는 것, 그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서로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재산은 여기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 옛날에 더욱 그랬어요. 더구나 땅을 상속받아야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물러받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특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좋은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만 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이지만 내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결혼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축복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남편을 가르치고 길들이고 또 내 아내를 가르치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축복이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게으름이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에 대한 얘기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속 됩니다만은 이 게으른 자는 잠이 많아요. 앉아도 졸고 누워도 졸고 계속 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한평생 많이 자고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적게 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자야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작게 잤다고 해서 건강치 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침 새벽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 잠이라는 건요, 자보시면 알잖아요. 잘수록 오는 게 잠이에요. 뭐 안 자도 그만이에요. 자도 그렇고 결국 게으른 자는 그 많은 시간을 다 잠으로 보내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깊이 잠든다 그랬어요.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건 중요한 요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자에게 주려고 그래요. 내 구제를 필요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안 주고 부자에게 주어요. 왜 그래요? 부자에게 주면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남을 초대할 때 사람을 잔치에 초대할 때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할 때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 잔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갚을 수 없는 사람,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심지어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돈 많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 대접하려고 그래요. 내게 돌아오는 보상을 생각하거든요. 벌써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대신 갚을 수 없는 사람, 고맙다라고 또 할 수 없는 사람,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꾼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자가 붙는 차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이는데 내가 10,000원을 주었다면은 하나님은 여기 이자까지 덧붙여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 재물을 물 위에 뿌리라. 큰 것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 구제라는 것은 헛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 위에 뿌린 것 같은 그런 것이라도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니까. 사람에게 준 것은 없어지지만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준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구제불능하고 어려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요.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세상을 떠난다고 합시다. 오늘이라도 떠나면 내가 많이 번 것 아무 소용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억울하고 분하죠. 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니까 말이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것하고 구제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내 소유입니다. 그게 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만이 내 것이에요. 이 재산이란 것,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거기다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은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하고 목사로부터 칭찬받아도 그건 무효입니다. 아무로부터 칭찬받지 않는 그런 거 아무도 모르게 그런 수고가 꼭 필요해요. 그건 하늘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합니까? 저들은 어떻게 살겠나 좀 많이 모아 놓았다가 주어야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자식을 망칩니다. 만일에 자식에게 주고 싶거든 구제하세요. 하늘나라에 쌓아두세요. 그 자식은 어디 가서든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신앙적 유산입니다. 내가 돈을 직접 준다 할 것 없어요. 어디서든지 선한 일,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어떤 길로든지 갚아주셔요. 어느 때라도 갚아주셔요. 내가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그저 오늘 선한 일 하고 내일 단장 보답을 받기를 바래요. 그렇게 초조할 것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는 부도가 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문자적으로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